왠지 굉장히 많이 자리가 빈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예, 실제로 비었나요? 예. 뭐 자리가 없어서 전도를 안 하시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예. 예, 자리가 많이 비었으니까 전도하셔도 됩니다. 아, 사람 데려와도 앉을 데도 없는데 뭐 데려오면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그 그릇이 만들어져야 또 채워지는 겁니다, 그죠? 예. 사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정말 우리 예배가 진짜가 되고 우리의 관계가 진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십니다. 예. 그죠? 거기에는 풍성한 생명이 붙여집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그 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죠? 예. 우리가 그런 성숙이 오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교회로서의 성숙이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자, 6장인데요.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 오늘 뒷부분을 하겠지만 우리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예. 많이 괴로우시죠? 예. 한날의 괴로움이 있죠? 없으십니까? 있죠? 예. 예.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나가고 겪어야 할 또 수고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고 우리가 땡겨서 미래의 염려를 그 괴로움을 땡겨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래를 걱정할 만큼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너무 커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소용이 없어. 자,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벗겨보면 알아요. 바지만 딱 벗겨보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표시라고 그래요. 표시. 언약 백성의 표지이지요. 할례. 할례가 바로 언약 백성의 표지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죠. 많이 가르쳐. 언약 백성의 표지가 할례가 아니다. 너희들이 다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뭡니까? 그 표시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보실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신단 말이죠. 예전에는 고추를 보셨는데 이제는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신성한 설교 시간에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볼 때 오늘 말씀처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보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될 것이다. 아멘. 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냐? 이 믿음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강남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돈 있는 사람 차지하죠. 돈 있는 사람. 맞잖아요. 그죠? 지금도 만약에 제가 저 강남 땅을 어디 원한다. 내가 원하는 땅. 못 산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땅이 시가가 100억이에요. 근데 내가 200억 줄게 이러면은 그 사람이 팝니다. 팝니다. 제가 200억 있으면 살 수 있어요. 200억에도 안 팔아요? 300억. 안 팔아? 500억. 글쎄요. 그래도 안 팔 사람이 있을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팔겠죠. 그죠? 이전에 얼마 작년인가요? 우리 강남에 그 한전이 쓰던 그 땅이 있었죠. 삼성동에. 그것을 현대가 샀습니다. 얼마? 1조인가? 주고 샀다 그래요. 그때 말 많았어요. 그 땅이 시가가 한 2,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대가 1억을 내겠다고 했어요. 1조를 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팔았죠. 그죠? 팔라고 그랬는데 1조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이상해요. 현대는 자선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한전을 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모르죠. 또 뭐가 또 튀어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쨌든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차지해요. 돈 있는 사람.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땅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돈 있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실을 보셔야죠. 이 직시하셔야죠. 그러니까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죠. 돈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잘라서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지. 이렇게 요즘엔 사람들은 이렇게 띄어서 듣더라고. 막 듣고 싶은데 샥 이렇게 유튜브에 막 지나가가지고 중간에만 듣고 또 돈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을 1조를 줬는데도 정말 그 땅을 안 내놓겠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억만금을 줘도 나는 이 땅을 못 주겠다. 예. 그때는 그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예? 예, 믿음으로요? 아니에요. 그 다음은요, 예, 조폭을 동원합니다.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그 땅 내놓으라고 괴롭히면 못 삽니다. 도망갑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에 우습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재벌들이 막 돈을 억만금으로 쌓아놔도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우습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내가 갖고 오라면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머니에 아무리 들어있어도 내가 권력이 있으면 그걸 내가 꺼낼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것도. 뭐 세무서 동원하고 뭐 좀 동원하면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1년만 지나면 재벌들이 다 갖고 옵니다. 갖고 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려면 돈으로 되든지, 돈으로 안 되면 뭘로 하라고요? 힘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를 보십시오. 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또 현대네, 그죠?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에 출마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예은이 너무 어려서 모를 텐데 저는 기억합니다, 그죠?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 어느 대통령 나올 때였어요? 김영삼 대통령 나올 때였나? 예? 김영삼 대통령 나올 때였나요? 예. 그때 그죠? 예, 정주영 씨가 그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정치해야 되겠다. 실컷 벌어놔도 다 갖다 뺏기니까 차라리 내가 정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그 참모들이 다 말리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때.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내가 힘을 가져야지. 내가 차라리 대통령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때 3등인가 하셨어요, 그죠? 꽤 많이 표를 얻으셨어요, 그때. 그리고 그 화병에 얼마 못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현대는 그때도 지금도 그렇고 이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시달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 그래도 자동차 회사 또 굴지의 이 건설 회사들을 갖고 있는 바람에 또 뭐 현대도 많이 또 득도 받겠죠, 그죠? 그냥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예수님 이 말씀 하셨을 때 예수님 뭐 땅이나 좀 많이 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으면 그 제자들이 그 말 진짠가?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그죠? 소위 말하는 개털로 산 위에서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땅을 차지하는 비법을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온유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셨을 겁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죠. 이 땅에 금 그어놓고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 유명한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그 소설에 보면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에 보면 그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땅을 네가 원하는 만큼 땅을 주겠다. 그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만큼 땅을 주겠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주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아침에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침부터 네가 줄을 그어 펜스를 쳐서 줄을 그어 가지고 네가 이거 긋는 만큼 네 땅으로 주겠다. 근데 이게 끝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그라미를 그려야 돼. 중간에 이게 완성되지 못하면 우리 땅 따먹기 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나갔다가 크게 하려고 나갔다가 못 돌아오면
예, 끝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한 가지 이제 법칙인데 이것은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요 출발 지점까지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못하면 이제 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이 선을 긋습니다. 엄청나게. 한 반쯤 갔을 때 해가 중천에 왔을 때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야 되나?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좀 더 그래도 땅을 얻을 수 있는데 막 거기서 갈등하면서 조금만 더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뜁니다. 뛰면서 이제 그 땅을 넓은 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이제 저기 보니까 이제 정말 저 지점까지 있는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해서 가면 이제 거기를 갈 수 있을 그런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막 힘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이제 거기에 딱 도착하면서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어요. 예. 딱 거기 넘어지면서 출발선에 닿긴 닿았는데 죽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최 측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평의 땅을 준비해서 묻어줍니다. 한 평의 땅. 사람은 도대체 얼마의 땅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한 평도 없죠? 예. 그것도 없어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사람을 씨앗으로 만들어.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그 땅은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 도대체 내가 그 땅 문서를 들고 있으면 그게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땅이 정말 내 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참 성숙해서 지금 모든 상황을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 우리 대통령이 정말 그 권좌에서 내려와서 이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뉴스거리입니다. 그 대통령이 들어간 감옥이 몇 평이냐? 3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평짜리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많이 봐드린 거라고. 원래는 1.5평짜리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3평짜리 대통령의 예우를 해서 3평짜리 감옥에 들어가 있다. 정말 이게 정말 우리한테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을 전체를 다 다스리던 분이 이 영토를 지금 그 3평짜리 방에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거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시간이 왔단 말이죠. 뭐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뭔가 많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내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땅을 내 집 문서로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주무실 수 있었어요. 그죠? 주님은 어느 곳에든지 주무실 수 있었어요.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은 없었지만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잘 수 있었고 그곳에서 먹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자기 사역을 펼칠 수 있었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우리 모습입니다. 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땅을 결국 소유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땅을 소유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이제 이런 주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의 더 깊은 곳으로 가져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믿는 사람의 우리 언약 백성의 표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이 진짜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고 가십니다. 더 깊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닌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죠.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작동하는 것. 예. 그 사람이 바로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응? 온유함.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온유함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그 단어의 핵심적인 뜻이 뭐냐면은 우리 말이나 말 아시죠? 말이나 나귀나 이런 야생마 같은 기질이 사라지고 그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길들여진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한 말이라고 그러면 야생마처럼 이렇게 펄펄 뛰는 것은 온유한 말이 아니고요. 온유한 말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주인의 의도대로 쓸 수 있는 그렇게 길들여진 주인의 뜻에 길들여지고 주인의 손에 잡혀진 주인께 순종하는 그러한 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그래요. 온유한 소, 온유한 말.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말씀과 그의 의도에 따라서 잘 반응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지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돈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힘이 다 죽어져서 하나님께 순종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오늘은 염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예전에 들은 설교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염려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증거다. 그죠? 우리 대체로 보면 이렇게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알바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시죠, 그죠? 뭐 알바비 떼일까봐 걱정을 할지는 몰라도 걱정이 주인보다는 훨씬 없습니다, 그죠? 주인은 늘 장사가 잘 돼도 걱정이 많고 주인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너무 걱정이 없어요, 그죠? 그게 어떤 데 화가 날 때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단 말이죠, 그죠? 월급 받는 사람은 날짜가 가는 것이 막 기뻐요, 그죠? 날짜가 왜 이렇게 안 가나, 막 그래. 주인은 날짜 가는 게 너무나 괴로워요, 그죠?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게 주인의 마음하고, 이 주인의 마음하고 이 종의 마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뭘로 살아라고요?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다 걱정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된 증거다. 내가 스스로 주인된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될수록 걱정이 점점 사라진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 삶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짐과 괴로움보다 그게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 있어요. 그죠? 그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돈이 좀 많아지면 짐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짐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아이들 크고 나면 짐이 없어질까? 아니, 그 짐은 없어지는데 다른 짐이 생긴다고요. 그죠? 짐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짧은 인생, 우리 고난받는 이 인생 살면서 짐이 없는 순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짐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짐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짐 위에 뭔가 하나 올라가 있는 추 같은 게 있어요. 더 누르는
그게 뭐냐면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염려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삶이 다 어려워요.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숙제가 주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받는 압박이 있단 말이죠. 이거 걱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 걱정이 지레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마비시켜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몰라.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괴로움을 줄 때 딱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딱 내줄 때 우리 아이들 이런단 말이죠. 그죠? 예. 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별거 아닌 숙제인데 그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 왜 그래요? 예. 그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버 액션 하는 거예요. 오버 리액션 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삶에 오버 리액션이 있어요. 이게 염려죠. 그죠? 이 오버 리액션. 자, 숙제를 딱 내줄 때 믿음으로 촥 받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해도 당연한 게 그죠? 예. 이번 달에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갚아야지. 당연히 갚아야지. 예. 벌어서 갚아야지. 주실 거야. 이렇게 받는 거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우리에게 주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괴로움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하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서 막 눌려가지고 좌절하고 자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험 당할 때.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우리의 믿음이 그걸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어디서 자라겠습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매일매일에 겪는 그 괴로움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믿음이 언제 커지느냐?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지워주시는 그 짐 속에서 여러분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죠? 우리 예찬이 1학년 때 지금 내주는 숙제를 내줬으면 감당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무거운 짐들을 그래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점점 내공이 생기면서 한 3학년쯤 되면 그런 숙제는 그냥 우습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숙제 정도는 이제는 우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 믿음의 승리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표지인 우리 믿음이 분명해진단 말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되는 거고 이 믿음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을, 이 괴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속이는 원수의 속임이 그거예요. 이거 언제 죽을 때까지 이럴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데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이 광야 생활 지긋지긋한데 언제 끝나나? 예, 끝납니다. 40년 되면 끝나게 돼 있어요. 예, 끝나게 돼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1년 만에 2년 만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뭐만 있었으면? 믿음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 없이 그걸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 줘봐야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누리지 못하면 그거 뭐하러 줍니까?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합당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의 날마다 괴로움 속에서 이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들을 맡겨주실 수 있어요.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영어에 보면 faith라는 말하고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큰 일에 충성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큰 돈을 맡겨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당한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더 봅시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염려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염려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네요. 예, 제가 보니까. 예. 염려들이 있으신데 예. 또 염려가 없는 사람,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 이것도 문제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염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물론 근심, 걱정 이런 단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골몰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을 쓰고 이걸 염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집세를 못 내게 됐다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신경 쓰이고 생각하고 뭘 해도 일이 잘 안 되고 그거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염려라 이 말이죠. 염려. 대단한 거 아니라도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것에 쓰이게 만드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걸 염려라고 그럽니다. 자, 그죠? 자,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좋은 것인가? 아니죠. 보면 우리 애들 보면 아무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어때요? 화나죠, 그죠? 예. 철도 없고 개념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방치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으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겠죠? 예.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들이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염려하지 말고 뭘 염려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염려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 땅의 것들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 오늘 시편 37편 3절에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선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자꾸 우리의 생각과 염려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 어른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거만큼 한심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죠? 그래서 거기 봅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잘 들으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죠? 중요한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음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숨이 중요합니까?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어리석은 거예요. 예.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건강을 해치면서 음식을 먹어요. 그죠? 예.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건강을 해치면서. 그게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저도 보면 음식 남길까 봐 계속 먹거든요. 예.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예. 음식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요. 그죠? 음식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예.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밥을 먹을 때요, 밥을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다, 배가 부르다, 이게 초점이 아니었어요. 예.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되고 밥풀을 밥그릇에 남기면 안 돼요. 예. 그죠? 예. 그게 중요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다 긁어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남아서 그렇게 먹는데, 우리 아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 음식을 뭐 버리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그걸 그렇다고 다 먹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그죠? 몸이 중요한지, 건강이 중요한지, 음식이 중요한지. 자, 구분되십니까? 자, 옷. 그 옷 한 벌, 그 멋있는 옷 한 벌 사 입으려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건강을 해쳤어요. 예. 그래서 그 옷을 입을 수 없고 이제는 환자복만 입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자, 옷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자, 이제 구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옷하고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사실은 주님은 더 뛰어넘어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목숨이 중요하냐, 아니면 여러분 목숨이 위해야 하는 뭔가가 있느냐.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몸이 중요하냐? 자, 의복보다는 몸이 중요해요. 그죠? 그건 분명해요. 그죠? 근데 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자, 뒤에는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여러분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음식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숨이고 여러분의 목숨은 음식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아시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몸뚱아리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의복보다는 중요한데, 이 몸뚱아리는 무엇을 위한 몸뚱아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복에, 하나님 나라에 걸치는 의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목숨을 가지고 의복을 걱정을 하고, 이 목숨을 가지고 음식을 걱정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낭비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방향이 결코 이 땅에서 이 한 목숨 부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염려하다가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이 드려져야 할, 우리 인생이 입혀져야 할 그 어떤 가치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있는 것에서 관심을 돌려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염려를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이 목숨과 몸이 드려져야 할 그 대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것에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응?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밑에 내려가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다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다. 따라오는 것이다. 자, 어떻게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봐야 이 목숨 그렇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예. 저도 벌써 인생이 꺾인 줄 압니다. 제가. 이제는 벌써 내리막이에요. 예.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주님께 무엇을 드릴지를 여러분이 그걸 염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자,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한테 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인데,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다 포함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얽혀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죠? 요즘에 복음도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입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더 헐벗고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도 복음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그때 느끼는 그 먹고 살 걱정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 안에 얼마나 그 걱정이 심해졌는지 우리는 이제 아기도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먹고 살 걱정 늘 많았어도 아유, 산입에 거무줄 치겠냐? 응? 다 자기 먹을 거 타고 난다 이러면서 그런 믿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도 해를 그냥 막 나왔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믿음 다 사라졌단 말이죠. 산입에 거미줄 쳐. 산입에도 거미줄 치는 거야. 몰라서 그렇지. 요새 거미가 얼마나 무서운데. 예, 그죠? 예. 날 때 다 자기 먹을 거 안 갖고 태어나. 흙수저로 태어난 놈 있고 금수저로 태어난 놈 있어.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이게 우리 믿음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5장에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을 때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떤 은사를 갖고 있고 뭐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은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체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냥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제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자, 우리 믿음이 적은 자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라. 이 세상을 자세히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아니하시냐. 자, 여기 초점 액센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신다. 자,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셔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건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이때까지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둥바둥거리고 살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다. 그죠? 만약에 내 힘으로 살라고 처음부터 했더라면 나는 10세 이전에 아니면 2살 이전에 이미 갔어요.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갓난아기들 다 알잖아요. 우리는. 예. 저도 제 딸이 제 앞에서 막 그렇게 거만하게 굴 때 제가 압니다. 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지가 뭐 먹고 이때까지 살았는지, 지가 나중에 또 나한테 굉장히 거만하게 뭐 아빠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 걔의 본질을 압니다. 예.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거기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돌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산 것이 과연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예, 이거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노력하면, 이 세상에 정말 착각 중에 하나가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예, 열심히 하면 일부 됩니다. 일부 돼요. 그죠? 예, 공무원 시험 이번에 뭐 경쟁률 120대 1. 예, 열심히 하면 126에 한 사람 됩니다. 119명은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19명은 안 돼요. 맞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120명 중에 한 명 되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제발. 119명은 안 된다니까. 그 착각 속에서 살지 말라고요. 그 착각으로 우리 아이들 대하지 말라고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스펙 쌓으면 된다고. 일부 되죠. 일부. 그것도 이제는 금수저라야 돼요.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안 돼. 못생기면 안 돼요. 예? 할렐루야. 이 삶의 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두고 이제 왜 큰 소리 치는지. 우리 안에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큰 주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게 믿음을 방해하는 쓴뿌리인 줄 아셔야 합니다. 자,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내가 잘 돼서 잘 된 겁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도 떨어졌어요. 그 실상을 보셔야 합니다. 걔가요, 나 같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벌써 붙었어요. 네. 나는 처음부터 출발선이 달랐어요. 내 부모가 나를 훨씬 많이 도와줬어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노력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볼 때 그 마음 품으셔야 돼요. 저렇게 열심히 안 해서 게으르게 살아서 저렇게 됐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물론 자기 삶에 저버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기의 환경에 그 압박 이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 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된 것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돌보고 있어요. 그 공중의 새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돌보시겠습니까? 저 노숙자같이 뒹굴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안 돌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이 만물을 돌보시면서 만물을 먹이시면서 얼마나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이고 채우고 돌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한날의 그 괴로움에 온전히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크신 세계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는 저렇게 염려도 없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우리 집 강아지만도 행복하지 못할까? 그죠? 그 강아지를 보십시오. 나같이 이렇게 악한 주인을 만난 강아지도 맨날 밥 챙겨 먹고 저렇게 잘 지내는데, 그죠? 길거리에서 헤매던 고양이들도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잘 사는데,
주님, 내가 네보다 더 귀하지. 항상 그걸 볼 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내가 너보다 더 귀한 존재야.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동물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식물을 보십시오.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그죠? 너희 중에 누가 27절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지금 이러한 풀 얘기를 그냥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들이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입니까?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더 귀중한 것으로 더 가치 없는 것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에너지들을 무엇로 바꿔야 할 것인가. 예. 그거는 썩을 양식과 바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수고가 썩을 양식 한 달 월급 받고 그거 먹고 치우는 걸로 끝나는 걸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더 큰 것을 위하여 드려져야 되고 더 큰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라.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줘야 합니다. 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 없으면, 이 비전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소시민적입니까? 기껏해야 내 먹고 살고 걱정 없이, 그냥 걱정 없이 먹고 살고 아프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그냥 잘 키워서 제 앞가림하고, 그죠? 다들 이 소박한 꿈 갖고 계시죠, 그죠? 그러다가 뭐 별탈 없이 잘 지내다가 그냥 옛날 어릴 때는 꿈이 컸는데 가면 갈수록 꿈이, 그죠? 그냥 그 정도의 꿈으로 우리가, 그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련합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에 대한 염려,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염려하고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나중에 구할 것도 아니요. 주님 좀 먹고 살만 하면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좋은 직장 구하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거기로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모든 그것에 필요한 공급들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막 사치하고 넉넉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만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줄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네. 자,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변화되는 것,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정말 의도가 변하고 동기가 변하고 여러분의 정말 해야 하는 그 어떤 삶의 목표가 변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움과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예다민회도 지금 나가 있지만은 그 예다민회가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나가서 선교 일을 하지만은 그들이 교회의 뿌리가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주는 기도, 교회가 주는 정말 그 공급, 교회가 주는 그런 은혜가 없이는 그들이 그 사역을, 왜냐하면 사역의 현장은 계속 소진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이 교회가 점점 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어떻게 짐을 나눠야 할까? 어떻게 사역자들을 세워가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맨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치여가지고 교회는 돌볼 틈도 없고 교회는 돌볼 시간도 없어요. 그것이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한때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교회도 오지 마라. 예, 기도도 하지 마라. 다 내가 해줄게. 그렇게 된지 몰라도 점점 세상에 빠졌어요. 예.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힘을 잃어가면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경찰들이 힘을 잃었어요. 경찰서가 점점 없어지고 경찰이 힘을 잃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동네 조폭들이나 그죠? 도둑들이 제일 좋아해요. 활개를 칠 거예요 아마. 예.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악과 싸울 수 있는 교회들이 점점 타락하고 관심도 없고 의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헤매기 시작하면 악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점점 더 많은 나쁜 사건들이 자꾸 드러날 때 그것이 이 땅에 이 정도 교회가 있는데도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교회 문제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경찰서가 으리으리한 건물로 지어놓고 그 동네에 경찰서가 들어오고 경찰 그 인구만 해도 수백 명인데 그 동네에 계속 도둑질, 살인사건 매일 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찰서 있어야 돼요? 불질러 버려야지. 그게 경찰서면 거기 도둑들이 훨씬 더 못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동네 지금 보라파출소라고 하나 들어왔거든요. 얼마 전에. 예. 좀 좋아졌나? 애들 좀 술 좀 덜 마시나? 잘 모르겠어. 예. 경찰서가 있으면 그죠? 그 동네에서 그 악한 사람들이 죄 지을 때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CCTV 하나 달아도 그 악을 제어할 수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죠? 교회가 얼마 많아요. 그죠? 진짜 교회가 많아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 세상이.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남 얘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서 있지 못하면 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넋 놓고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들어야 된단 말이죠. 예.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 교회의 완성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점점 이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벽돌과 건물이 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건물들이 연결되고 상합되어 세워질 때 완성될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예수님 그 부활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날이 오도록 그 날이 오기 위한 지금 나의 헌신과 나의 삶에 드려야 하는 그 어떤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향한 그 시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잃어버릴 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주의 백성들의 완성이 오는 그 날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회가 있으면 되지 뭐. 우리 교회 이 정도로 컸으면 되지 뭐. 그때부터 다 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생각. 교회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성도가 좀 되고 이제 목사님 월급 나오고 이러면 목사님조차 이제 안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우리 월세 낼 걱정 없이 우리 땅 사가지고 우리 이제 건물 짓기 시작하면 교회가 벌써 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더 즐겁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다 잘 지내고 우리 이름을 어떻게 낼까? 그런 고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 땅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저 복음을 받아야 하는 저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이 눈이 확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 이런 수준을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몇 가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좋은 변화들이 있어요. 예, 믿음이 그 전에 정말 우리가 작동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조금 더 작동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여기에 사람들이 가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그런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런 진짜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이 교회가 의미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만 수천 명 여기 앉아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주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믿음을 보여줄 자가 누군가, 그곳에서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 교회가 어딘가 주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예. 예. 저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있어요. 우리 4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막 그렇게 눈에 띄는 팍팍팍팍 속도가 나는 건 아니라도 뭔가 우리 안에서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 그 전에 버리지 못했던 걸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의 전환들이 서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 그게 감사합니다, 주님.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이 공동체가 점점 더 그렇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주님, 우리가 이제 품게 되는 그러한 지역들도 나오고 섬겨야 될 그런 지역들도 이제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우리 예다미네가 이제 거기 가 있는데 베트남에 가 있는데 우리 계속 기도해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한번 가자고요. 가서 그 선교사님한테 뭐가 필요한지 거기도 가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믿음으로 그래도 그까지 갔는데, 그죠? 예. 그냥 다 때려쳐 이러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그곳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같이 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 필요한 거 보내줄게. 뭐가 필요해? 응?
가서 애 볼 사람이 없어? 내가 가서 애 봐줄게.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예, 아멘. 이게 우리의 생각에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좋은 거 아니라도 너무 좋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거 주실 때도 있는데 좋은 자리에 설 때는 좋은 게 필요한데 주님은 다 합당하게 가장 좋은 옷을 편한 옷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볼 때 아주 좋은 옷이 좋을 것 같지만 양복이 좋을 것 같지만 운동할 때 양복 주면 안 좋아요. 그죠? 운동할 때는 체육복을 줘야 좋은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자랄 때도 보면 엄마는 자꾸 예쁜 거 입히고 싶어가지고 막 예쁜 거 입혀놓고 그다음 조금만 묻으면 막 애를 그러단 말이죠. 그죠? 애한테는 그런 거 주지 말고 막 뭐 묻혀도 괜찮고 그죠? 애가 편해야 되고 애가 해야 되지. 근데 막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 내가 원하는 그것이 주님과하고 안 맞아가지고 주님은 지금 체육복 줘서 빨리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라고 그러시는데 난 자꾸 양복만 기대하고 왜 체육복만 주시냐고 자꾸 불평하고 그렇게 인생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정말 합당하게 주십니다. 딱 맞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면 돼요. 주님을 일을 위해서 가장 능률적인 걸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학교 가는 게 너무 멀다 이런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주님이 딱 맞는 걸 주신 거예요. 더 멀어도 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더 멀어도 당길 수 있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학교 다니는데 전주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4시간을 아침에 차를 타고 와요. 10시 수업인데 새벽 6시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4시간을 차를 타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래. 그래서 4시간을 아침에 와서 수업을 듣고 5시에 가면 이제 밤 10시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시간에 내가 계속 거리 내가 좁힐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죠? 주님이 주신 게 그거라면 그걸 통해서 또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꿈꾸는 거죠. 기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 우리를 입히시고. 그죠? 주로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잘 안 된 사람은 이 단련을 많이 시키셔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어떤 사람은 돈 단련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단련이 좀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 가지 뜻입니다. 돈에 묶여 있는 게 많은 사람은 돈 단련이 좀 크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또 단련을 시키셔요. 왜냐하면 돈을 맡기려면 돈에 대한 단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사람에 대한 단련이 많은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이런 단련들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지를 자꾸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괴로움으로 오늘의 믿음을 확증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고난 지나갑니다. 아멘. 고난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 지나갑니다. 고난 지나갑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십니다.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아멘. 아멘. 자, 이 믿음 언약 백성의 표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 주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주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주님 이 나라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주님 얽매여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웠고 주님 우리가 평생에 함께 둘러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이방인들의 근심과 걱정과 관심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관심, 하나님 나라의
주님, 이 염려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까? 주님, 이 일을 향한 주님, 우리의 관심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드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숨이, 주님, 우리 생명이 주님 마땅히 관제처럼 부어져야 할 주님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와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한 주님 우리의 관심이 주님 다시 한번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헛된 것을 위하여, 주님 이 바벨탑을 쌓는 것에 드려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그 목적과 뜻을 위하여 주님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 당신의 이름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해주시고,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여 이 땅 가운데서, 이 보라마을 가운데서 주여 우리 삶의 현장과 주여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터전에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저 열방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힘이 됨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이 생기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주님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기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삶에 짐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길들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유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주님 정말 그렇게 이제는 완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직도 세상에 채워져 있고 어떻게 먹고 살 그 걱정에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님 이 생존의 욕구가 주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그것 때문에 주님 근심이 우리를 많은 근심으로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되어 그 근심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그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당신께서 그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통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근심에서 이제는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존의 욕구와 주여 우리가 짐지고 있는 모든 짐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에게 당한 시험 가운데는,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종류는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나에게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이래도 주님이 그것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과해야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워준 멍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어려움은 그 한날에 주신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은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은 이 세상이 지어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정말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거두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지, 이 어려움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의 통로인지, 아니면 주님, 이것을 내가 정말 주님 거두어 버려야 할, 주님이 치워주셔야 할 주님의 그러한 정말 구원이 필요한, 해방이 필요한 그러한 죄악의 묶임인지 세상의 묶임인지, 여러분 그 구분이 필요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으로부터는 점점 더 풀어지고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또 구원받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다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함께 만날 때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그 권세가, 그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풀어주심, 주님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주님의 그 역사를 가져올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주여, 이 믿음의,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영역들, 주님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경제적인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질병의 영역이든 주님 그 어떤 영역이든 주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또 우리가 주님의 이 가르치심 위에, 주님 이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믿음 위에 주님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주님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찬양하리라. 우릴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